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9절에서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8 verse 9 through 11, He proclaimed to us that He dwells in us 3 times from verse 8 to 11. If Christ dwells in you, if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if the Spirit whom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this is what God wants us to know. He proclaimed that this is the faithful promise that God gave to us. And we are amazed when we think about this truth.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이 실제다. 이것이 정말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만, 진실로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광활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텍사스 땅 끝이 없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이 텍사스 땅입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 땅을 품고 있는 이 엄청나게 큰 별 지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를 태양에 비교한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가 아주 좁쌀만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요, 아주 그냥 불덩이로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정말 지구를 태양에 던지면 이 지구가 태양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이 태양은 엄청납니다. 그 하루에 그 burning coal처럼 불타오르는 이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하루에도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그 하루에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태양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0억 년 동안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40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그 태양이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이 온 우주에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7 곱하기 10에 22승입니다. 그 숫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주에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의 숫자입니다. 태양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별이 우주에 저만큼 있다고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저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가에 가면 그 모래알 하나하나를 계수하고, 그리고 그 사막의 하나하나를 계수했을 때 그 모래알만큼 보다도 10배 많은 숫자, 10배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우주에 있는 그 별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 별들이 어디서부터 그 에너지를 얻었는지 40억 년 동안 그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많은 별이 막 활활 불타고 있는데 이 온 우주가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이 온 우주가 광대한지,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별들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이 온 우주가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아 있으라, 우주야 있으라 하는 그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을 태울 만한 에너지가 한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순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조금도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는 세븐 크질리언이라고 말해야 될 이 온 우주와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것이 이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 사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별을 창조하신,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을, 그 엄청난 에너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떠한 위로를 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데, 야, 너 힘들지? 괜찮아. 야, 우리 힘내자 하는 이 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될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지 않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 하는 이 말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나 천국 간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더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는 거예요. Many people in the church believ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He took all of our sin and He died. And my sins were forgiven and I'm going to go to heaven. They believe this. But in the same time, they do not believe. They do have a doubt, even though it is exactly same degree important truth. But they do not believe. And they say, if we ask to them, do you truly believe that Jesus died? Jesus is in you. Jesus dwells you. They just shake their hands. I do not know. I cannot feel it. No, it's not a feeling. It's the truth that we must hold on. We must grab. It's the same truth. If you do not believe that Jesus died if you do not believe Jesus dwells in you, then it is just half faith. 그거는 반절밖에 되는 믿음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까지, 그 온전한 믿음까지 이르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까지, 그것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이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신다는 것까지 믿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사는 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진리가 이 폭발하는 듯한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이 땅에 선포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묵상하시죠. 기도하시죠. 그러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자기 영혼에 선포하신 것처럼 자리에 앉아서 박차고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를 살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사는 순간 한순간마다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더욱더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대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if you look at the verse 10, there's going to be if you will see the contrast between the body and the spirit. It says,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이 땅에 살아가는 there's no exception. All the Christians, whether he pretend to be he's totally different than other people. Whether he says, no, I'm different than anybody. No, there's no exception on this earth. If you are Christian, you are in this situation.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방심하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He already, what does it mean that our body is dead because of a sin? He already talked about this. Romans chapter 6 verse 12.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6 verse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가 경계할 것이 있다. 너희 그 죽을 몸, 여전히 너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죽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너 항상 경계하며 그 죽은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순종하라.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나눈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은 이 죽을 몸과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몸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죽었다 하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산 사람을 바늘로 푹 찌르면 산 사람은 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시체처럼 자고 있는 사람도 옆에서 자고 있을 때 바늘로 한번 푹 찔러보세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나?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깨어서 왜 찌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아무리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죽은 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찔러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감동으로 찬양을 하고 열정적인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휴, 힘들다. 아유, 어떻게 하면 더 편하지? 앉고 싶다. 자고 싶다. 듣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내 몸을 내어 맡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몸은 이게 죽은 몸, 죄로 인해 죽은 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죽은 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가장 큰 핸디캡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 몸은 이거랑 비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1950년대 지어진 포드 자동차 여러분 아십니까? 녹이 막 쓸고 색깔도 막 초록색이고 막 시동을 걸면 끼릭끼릭끼릭 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포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지나는데 건널목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막 마음이 달았어요. 애인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밟아도 60마일 이상 가지 않아요, 이 포드 자동차는. 근데 이 철길을 지나다가 이 포드 자동차가 그 철길에 딱 하고 멈추신 겁니다. 앞에는 애인이 기다리고 있고 약속 시간은 늦고 정말 애인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자동차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옆에서는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시동이 걸려지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달려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죽은 몸 우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심판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죽을 몸은 우리들을 끌어당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죽은 몸은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은 몸은 관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압니까? 피직스에 나온 inertia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ertia. 한번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관성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뭐가 딱 붙어 있냐면 죄 관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죄랑 딱 하고 달라붙으면 도무지 이 육체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움직이려면 마치 180마일로 달리고 있는 이 돌을 뒤에서 미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우리 안에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이 죽은 몸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0 Even though we still have this dead body, the truth that God proclaimed to us
even though this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your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Amen? Amen.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육신에 넘어지고 때로는 이 죄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확증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는 말씀,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If you look at the Galatians chapter 5 verse 16, sometimes we fall down, we stumble because of this dead body. Still, this is the comfort sometimes, and this is God's encouragement. And this is the reason that we stand up again. If you look at verse 16,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flesh. For the desire of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 of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you want to do. 신자의 마음 안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터는 신자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라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슬립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아닌 이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았던 거룩한 많은 성도들이 이 죽은 몸과 이 육신의 소욕과 자신의 마음의 싸움터 안에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마치 이 콜로세움에 있는 원형 경기장처럼, 그 원형 경기장에 내가 딱 하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맹수가 풀려나고, 그리고 맹수가 막 자신을 덮쳐오는 것과 같이 이 육신의 소욕과 죽은 몸과 막 붙어서 싸웠던 그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간증에서 이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그 육신의 이 죽은 몸이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을 보며 그들이 이 죽은 몸을 향하여 야성의 맹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맹수, 이 몸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싸웠는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입니다. 목사님은 다르시겠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저도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몸이 저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처럼 달려드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 외 없이 이 죽은 몸의 영향을 받고 자신 안에 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정말 주님과 한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셨던 저분들은, 야, 죽은 몸의 영향을 받으실까? 저분은 나랑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하는 거룩한 분들도 이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육신의 원리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옆에서 보면, 야, 저분은 나랑 다른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저분, 그 바울도 또 여호수아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과감히 물려쳤던 요셉도 절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타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육신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경계를 놓치지 말고 그 육신을 진리로 노려봐야 한다. 게으르게 두었다가는 이놈이 앉으려고 하고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한 번만 조금만 이러다가 나중에는 쉬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 게으름에 한번 내맡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TV에 한번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물론 위로가 되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런 분도 저렇게 사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죄로 죽은 몸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신자들과 불신자들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께 다른 게 있어요. 이 영향력은 똑같지만 그 육신에 반응하는 그 반응은, 이 맹수처럼 이 육신이 우리들에게 덮쳐올 때 그 육신에 반응하는 반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동일한 원리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반응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 동일한 원리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이 죽음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This is the universal experience. There's no exception. Whether you are super Christian or not, still you will experience just like a wild animal come to you to hunt you. Your body will come to you. So everyone in this earth will experience this. But there's something different from Christian. In their bottom of their heart, there's a different reaction. There's two kinds of reaction. The reaction from the dead person. His spirit is still dead, and he reacts to this dead body in the dead way. And there's another reaction. There's a person whose spirit is alive, and their reaction is different. And we are going to look at that. 죄로 인해서 죽은 몸에 대해서 가장 잘못되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은 몸을 핑계대고 죄가 주는 낙을 누리면서 살면서 죽은 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응은 죽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몸에 대한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연약한 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죽은 몸을 가르치시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위안을 삼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도
죽은 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주님도 나를 죽은 몸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려고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시려고 죄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시고 육체대로 살아도 너 괜찮다, 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죽은 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컨텍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8절이나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한번 이 컨텍스트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죽은 몸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숨 쉴 틈을 줍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반응들, 사욕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런 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그 죽은 몸대로 사는 삶을 정당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생명의 반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Very incorrect, and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 not be our reaction. Even though God talks about earthly desires, we still live in this dead body because of the sin. But God never intended this message, this teaching to us, that we make it as our excuse and still live in sin and then say to God, God, I'm sorry because I live in that body. I cannot do anything and I cannot take away from me from this sin. I'm going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because I still in the dead body. This is not a God's intention. This is the reaction from the dead person who did not even have conversion in their life. He is not born again. He never repented. They do not know what the sin is. This is the incorrect reaction to this message. 그렇다면 생명의 반응은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죽은 몸에 대해서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그 성령의 의로 새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불도장처럼 전에는 머릿속에도 새겨지지 아니했던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이 그 의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의로움 그 자체인데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도장처럼 새겨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막 미친 것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도장처럼 새겨주셨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새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이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판에 이 율법을 새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의를 새겨주셨다면,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의 낙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이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불도장처럼 새겨진 그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생명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장 2절 말씀. 시편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아, 즐겁다. 아, 재밌다. 아, 살만하다. 이런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살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반응할 수 없어요. If you look at the Psalm chapter 6:2, if you see yourself living in sin, if you see yourself following the earthly desire and then following your dead body, because God sealed with a fiery seal in your heart the law of God. That's the promise that God proclaimed in Jeremiah chapter 31. You can react nothing but this. If you look at the Psalm chapter 6 verse 2 and 3. Be gracious to me, O Lord, for I am languishing. Heal me, O Lord, for my bones are troubled. My soul also is greatly troubled. But you, O Lord, how long? Turn, O Lord, deliver my life. Save me from the sake of your steadfast love.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수척하다는 말은 병에 걸려서 며칠 못 먹은 사람이 병을 앓아가지고 힘도 없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한 상태를 수척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죄의 낙을 즐기고 있고 이 죽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steadfast love, 나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정말 육신을 향한 생명의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또 시편 34절, 44절, let's go, verse, chapter 34. Verse Give me just a moment. Let me find that. I'm sorry, it's a verse 32. Look at the reaction. Why this person is begging you to react like this? He proclaims, blessed is the on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Blessed is the man against whom the Lord counts no iniquity, and in those spirit there is no deceit. Look at this reaction to the dead body.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죽은 몸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낯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려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살았던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외면하였단 말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뼈가 쇠하는 그 영혼의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릅니다. 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무거운 손이 나를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라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도다. This is the life. This is the reaction or response of a person who raised from dead, whos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How this person can react like this?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의 영혼을 수척하게 하고, 그 뼈가 떨리게 하고, 영혼이 떨리게 하고, 그 손으로 그를 누르게 하고, 그리고 여름 가뭄과 같이 그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물론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펑펑 울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승리의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저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만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한 부분만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기절할 것과 같이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기절할 듯이 책망하시면 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콱 하고 찔려서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부드득 이를 갈며 저놈을 죽이자 했던, 그렇게 마음을 찌르게 했던 그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펑펑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너무 잘 봐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책망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성령님이 나한테 책망하셨으면 나는 꼬꾸라져서 펑펑 울면서 성령님 그 책망에 회개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책망할 때 하는 반응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책망할 때 보이시는 반응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성령님께서 여전히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따끔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회개하라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끔찍한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책망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때리시고 멍들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불방망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그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팔고 그리고 장사하던 그 사람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회초리로 때리시며 그들을 저주하시며 그 성전에서 다 몰아내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늘 항상 펑펑 우는 감동만, 늘 항상 그 사랑만 이야기하며 난 그때만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이 쇠약해지고 몸이 움츠러들어 그렇게 있는데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책망하시고 양날선 검으로 여러분 안에 비수처럼 꽂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에 들려질 때 주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합당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고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반응으로 나와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몸을 따라 잠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떠난 탕자를 보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비하시고 끝까지 그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시는지 그 사랑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것이 있다는 그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얻으십시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뒤에 있는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하루하루 돌아오기를, 그 사랑으로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온 탄식처럼 나오는 이야기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식 입장이니 아버지는 날 사랑하실 거야, 아직도 나 돌아오는 날 받아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부모는,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단 몇 달 안에 파산을 합니다. 그 자식을 찾아 헤매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5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쇼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5년 안에 그 영혼이 여름 가뭄에 바싹 말라진 그 땅처럼 쩍쩍 갈라져서 그 영혼이 시들어서 그 자식을 잊지 못해서 5년 만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잃어버리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다 바꾸고도 줄 수 없는 그 자식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자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고 한다면,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죽은 몸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고통하시겠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그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알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이 몸에 끌려가는 게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끌려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1절과 같이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우리 안에는 그래서 소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이 일을 이뤄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데, 정말 이 죽은 몸 벗고 싶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빨리 이 죽은 몸을 벗게 하셨으면 좋겠다. 새 옷을 입혀주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이런 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한편으로 자신이 미우면서 여전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죽은 몸을 벗어서 이제는 아무런 방해와 장애 없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달려갈 그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의로 인하여 영은 산 사람, 그 산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더욱 절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을 가진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장애물된 이 육신을 기꺼이 넘어, 이 몸을 기꺼이 넘어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부를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야생 맹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이 몸을 얼마나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길들이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못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 별 보여주세요. 이 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죽은 몸 못 살리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낭망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부러진 날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대한 죽은 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야생사자와 같이 이 죽은 몸을 길들이시는 성령님은 라이언 테이머이십니다. The Holy Spirit, the Lion Tamer. 다니엘 왕이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알고도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 문에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때 다 포착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런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였는데 다니엘이 당신의 조서를 어기고 이 하늘에 이 자기의 하나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를 당신이 말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안에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때묻지 않는 그의 순결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며칠 굶은 그 사자굴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이 이방의 신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사자굴에 던지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지라 그렇게 고백하며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이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니엘을 던져놓고서는 그 돌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마자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 돌문을 굴리고 다니엘에게 내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능하셨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에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이 그 사자의 입술도 막아서 이 맹수의 입술도 막아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살리시고 그 굶주려 야생의 맹수를 고양이처럼 온순하게 하시고 사자의 그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조금 더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 바로 라이언 테이머 대신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맹수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육신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 이 육신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핑계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 7 times 10 power 22 그 별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몸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맨 처음에요 몰랐어요. 내가 죽은 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서 나왔는데 오늘 밤에는 왜 이렇게 내 육신은 새해해졌지? 하며 두려워하며 예수 안 믿는 거 아닌가? 나 지금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한 거 아닌가? 두려워하며 용기를 잃어버리며 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이거 나 당연한 반응이야.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여전히 죽을 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나 2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이 괜찮다 할지라도 난 오늘 아침에 무릎 꿇어야 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기도해야 돼. 나는 오늘 말씀 봐야 돼. 오늘 나도 주님의 은혜 구해야 돼. 난 내일 또 구해야 돼. 오늘 저녁에도 기도해야 돼. 죽은 몸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되어지는 것.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죽은 몸이 나에게 무엇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반응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제가 응원한다는 이 말보다, 제가 정말 응원한다는 이 말보다, 힘내라고 하는 이 한 말보다,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되어지는 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